오늘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듣게 된 그 유머인데요, 제목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그런 유머였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 환장할 소식, 아이들 키 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주었단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었다. 좋은 소식, 아주 싼 가격에 성형수술했다. 나쁜 소식, 수술이 잘못돼서 다시 해야 된다. 환장할 소식, 뉴스에 그 의사 돌팔이라고 구속되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이 실상은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다 이제 드러나 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소식, 굿뉴스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이 그 페르시아에서 서열 2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나게 놀랄 만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런 일이 닥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위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될까요? 특히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자,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영적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과격하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혹은 대결하는 싸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전적인 종교,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온유하며 관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사람들의 그 판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 영적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안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당시에 큰 슬픔과 참회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할 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만 적어도 모르드게는 비겁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나만 피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근심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곡하고 금식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하며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후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참회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은 온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또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도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주죠.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내주는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거부합니다. 에스더는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알고자 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닥치게 된 큰 위기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왕후인 내가 왕 앞에 나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직도 이 위험, 이 상황을 이렇게 직시하지 못하고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이렇게 중범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그거는 법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왕의 부름을 30일 동안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왕을 만난 지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르드게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에요.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모르드게의 강한 성품과 믿음의 확신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이 다른 데는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하게 된다. 이것은 너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아버지임을 자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우리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확신입니까?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로마서 8장에서 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참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 가운데도 로마서 8장이 이 반지 위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확신,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바뀝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14절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왕에게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너의 그 위치, 그 자리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를 위한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를 위한 믿음 따라해 봅시다. 이때를 위한 믿음. 자, 지금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감독할 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특성상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실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게임은 0대 0이라는 거예요. 실점하지 않는다. 상대가 공격할 때는 물론 위기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거의 실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만,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대처하겠다, 선택하고 결단하겠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시편 124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4편 1절 이하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긴 이후에 훗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던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바꿔보면 이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분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그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광야의 시절이 있었어요. 엄청난 대적들이 몰려왔어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내가 사람들 쫓아다녔더라면, 내가 권력을 의지했더라면, 내가 술자리를 찾아갔더라면, 다른 세상 어디 그런 데 찾아갔다, 그때 내가 그것을 의지했더라면 어찌 지금같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게 탓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던가 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딱 일주일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이롱 병자 환자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 옆에 있었던 정말 중환자 서승원 형제라는 형제를 만났는데 정말 중환자였어요. 다 나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는데 그가 그 오랜 시간 병원 기간 동안에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이 갖게 되고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혹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위기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이때를 위한 믿음은 우리의 사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인 거예요.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 자체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걸 감당하면 그게 성공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다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해석이 잘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정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는데 특별히 지난 일들이 해석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해석되고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성공이 사명이고 아픔이 사명이고 고난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되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그리고 모든 사명자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든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달은 자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비움이 가능합니다. 자기 비움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비는 역설을 이해해야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주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일들이에요. 뭐 특별할 것이 없어요. 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비로소 우리도 이 역설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지만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를 따르다가 그를 존경하게 돼요. 어느새 그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우는 자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 말씀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과 함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야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준비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얘기했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규례를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알지만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강력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예배는 헌신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자기를 비우고 온 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믿음을, 아니 에스더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도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또 에스더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치열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늘 기도가 부족해요. 치열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경은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해요. 기도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왕의 마음이 감동할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런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금식하고 온 백성이 금식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그 기도 후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감하게 행동합시다. 순종합시다.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편했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